Book of Romans chapter 1 verse 18 through 32.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뉴욕 출신으로 19세기에 활동을 했던 정치인이자 웅변가 그리고 저술가였던 로버트 잉그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불가지론자였어요. 이 불가지론자가 어떤 이렇게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는 알 수도 없고 입증할 수도 없다는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불가지론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무신론자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하루는 이분이 광장에 청중을 모아놓고 무신론 강연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강연이 절정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자신의 시계를 풀면서 청중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시여, 내가 앞으로 당신에게 5분간 시간을 주겠소. 나는 5분 동안 당신을 저주할 것이요. 만일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저주하시고 나에게 형벌을 내리시오. 이 말이 끝나는 동시에 5분 동안 이 사람이 입에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저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을 합니다. 그렇게 약속한 5분이 지났어요. 하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셨지요? 이만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저 뒤편에 있던 노인 한 분이 앞으로 한 걸음 걸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요. 내가 감히 당신의 연설에 대해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당신은 오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내 경험에 의하면 나의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거스를 때 나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나를 징계하셨어. 나는 그대로 버려둘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에게 침묵하셨어. 오늘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이 버림받은 사람인 것을 충분히 입증한 것이라 생각하오. 여러분, 이 노인의 변정은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심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버려두심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내버려두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버려두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몇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6절 4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기록을 합니다. 26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저에게는 2살 차이가 나는 작은 형님이 계십니다. 형님은 좀 왜소하신 분인데 어찌 보면 왜소증을 가지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제가 이 작은 형님하고 몸싸움을 자수했습니다. 우리 작은 형님이 약간 좀 트리키하세요. 좀 이렇게 사소한 일에 화를 팍 내시고 야구를 하다가도 제가 홈런 한 방 치고 나면 이 형님이 화가 나서 그냥 또 제 멱살을 잡고 그러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 형님과 다 이렇게 다투다가 보면 이 마당을 한 바퀴 뒹굴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제가 형님 얼굴을 딱 펀치를 날린 것도 아닌데 한 바퀴 딱 뒹굴고 나면 형님 코에서 코피가 줄줄줄 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희 어머님이 무척 대노하셨습니다. 몽둥이로 때리시고요. 심지어 저희 큰 누님에게는 제가 이 감나무에 매달려가 줄을 이렇게 동동 맡겨가지고 그렇게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억울한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작은 형님과 물리적인 충돌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참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다 작은 형님을 단 한 번도 펀치를 날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심한 형벌을 하시지 않나, 책망을 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저를 어머니께서 어떻게 다스리셨냐면 옷을 홀딱 벗기셔가지고 동네 밖으로 내쳐주셨습니다. 그것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더 이상 저를 아들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돌아보면요, 어린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차라리 벌겨벗겨가지고 동네로 쫓겨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그 내버려 두심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충분히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도 않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요, 때로는 내버려 두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 이 내버려 두심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그 인생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 죄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불경건함과 불의함이에요. 여기서 불경건이란 그 헬라어로 아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단어를 조금 이렇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경건이라는 그 단어만으로 이 단어를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 아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부정접두사 아라는 단어와 세베이아라는 단어가 딱 합쳐져서 불경건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알면 아세베이아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베이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아주 높은 지위의 왕이나 신 앞에서 행동을 조심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의를 갖추죠, 그죠?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응원을 하는 LA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조만간 이분들이 분명히 백악관을 방문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선수들이 이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서 백악관에 딱 들어갈 때 좀 평소보다 다른 것이 있어요. 평소에는 이 사람들이 캐주얼한 옷을 입어요. 그런데 이 백악관에 들어갈 때는요, 좀 그 옷의 모습이 달라져요. 거의 대다수가 정장을 차려 입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편한 옷을 입고 있다가도 이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서 백악관에 들어가면 정말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즉 불경건, 아세베이아라는 단어가 가지고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으신 하나님을 무례하게 가볍게 대하는 행위, 두려움 없이 대하는 행위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 앞에서 방지하게 행하는 인생,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애써 부정하는 인생들을 향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불의는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성경 원어를 보니까 아디키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분의 권위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부인하고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경건함과 불의함은 늘 함께 가는 거예요. 아마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신들을 변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던 가운데 이렇게 변명할 이렇게 이유가 하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불경건하려고 해서 불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의하려고 해서 불의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변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그 변명이 결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성경학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계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제자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흉악한 죄인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계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일반 계시예요. 자연 계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창조주가 분명히 계시는구나. 그렇게 우리 인간은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스위스를 여행하던 중에 알프스 산 정상에 오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이 온 관광객 가운데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이 알프스 산 정상에 딱 올라서던 순간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와, 도대체 누가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을까? 하지만 진리를 부인하는 인생들은요, 그 우주 만물의 위대함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불경건하고 불의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충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아 버리는 인생,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내버려 두시는 진노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를 향해 있냐면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에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절로 찬양이 흘러나올 때가 있어요. 어둠을 뚫고 저 멀리 하늘 먼 곳에서 치솟아 오르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찬양이 절로 흘러나와요. 플로리다의 여러분, 석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석양이 내려앉는 그 시간에 은은하게 세상을 비추는 그 달을 보면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던 가운데 절로 나오는 찬양이 있어요. 어떤 찬양일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다 똑같네.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그냥 단순히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찼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제가 왜 노래를 안 하냐면 집사람이 여보 안 좋은 목소리로 제발 찬양 좀 하지 마세요 부탁을 해서. 그렇잖아요.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가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더웠던 이 플로리다에도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그 가을 바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 불어오는 그 바람으로 인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동네에서는 낙엽들을 볼 수 없습니다만은 이웃 동네에는 지금 나뭇잎들이 노랗게 변색이 되어서 낙엽들이 떨어지죠.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늘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뭐가 옵니까? 가을이 오잖아요. 가을이 지나면 뭐가 오죠? 겨울이 와요.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봄이었다가 겨울로 갔다가 겨울이 여름으로 갔다가 여러분 바뀐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이에요. 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질서를
역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26절과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의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을 질서 있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본문에서는 순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순리라고 하는 단어의 그 헬라의 원어를 보면요, 창조하신 대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지만 불경하고 불의한 어떤 이들은 이 순리를 영리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뒤바꿔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진리를 불의로 바꾼 인생들,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는 인생들을 향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유의 성을 구부하고 언제든지 자신의 성을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아침에는 여자로 살다가 저녁에는 남자로 사는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교육에서는요, 이제는 의무적으로 동성애를 법적으로 가르쳐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요, 세상 속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속에서도 점점 더 확장이 되어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어느 교단에서 한인교회의 지도자를 이렇게 파송을 했어요. 이 한인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그 교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교단의 지도자가 파송이 됐는데요. 예배가 마치고 난 이후에 이 교단 지도자와 그 교회 성도님들의 담화가 있었어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지도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당신은 성경이 동성애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질문을 들은 지도자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나는 성경이 동성애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답변을 들은 성도님이요, 절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당신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이 마이크를 들고 있던 목사가 제발 성경을 읽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점점 더 세상과 더불어서 타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파가 얼마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큰딸하고 이야기를 하던 가운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자신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쭉 카운트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친구들 가운데 4분의 1이 자신의 성을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4분의 1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이 눈 깜빡이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작품 가운데 악보대로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저기서도 여기서도 벌레들이 노래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악보대로. 우리도 함께 노래하자. 우리도 노래하자. 하나님이 주신 악보대로.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 이 사회의 질서, 이 국가와 민족의 질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오늘만큼은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묵상하시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정죄하고 비판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혐오의 시선을 보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시선을 돌이켜서 저와 여러분을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영리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런 고약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내가 내 자신의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 고맙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참 복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은 그다지 좋아하질 않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삶의 어떤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가 정말 때때로 고독하고 외로울 때 내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급할 때 내가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은 있지 않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활을 입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늘 원하는 하나님은 내 욕구, 내 욕망에 맞는 하나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자기 평가와 인생 스토리에 대해서 결코 토를 달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상과 이단은 늘 번창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노예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체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처럼 대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뜻이 내 욕심과 기대에 반대된다 할지라도 그분의 뜻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시기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릴 때마다 우리는 수근수근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릴 때마다 우리는 그 비방에서 비판에서 자유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릴 때마다 우리는 살아계신 우리의 부모를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정하지 아니하고 무자비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인생들, 순리를 영리로 바꿔치기 하는 인생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들에게는 어떠한 희망이 존재할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없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 본문 1장에서 그치지 않고 2장과 3장으로 쭉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 결론이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결론 지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불경건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의 영리로 그렇게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회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침에 찬양했던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불의함이 있어요. 불경건함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알아요. 우리가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연약함, 나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숨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게 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이 땅에도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소망이 있고요. 우리 교회에도 소망이 있어요. 이 올랜도 지역에도 소망이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 집회를 참석을 했어요. 사실 피곤했기 때문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래도 청년들이 몇 사람이나 모일까 싶어서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제가 참여를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청년들이요, 우리 교회도 한두 분이 참여하셨더라고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간증도 하고 찬송을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우리 안에 소망이 있구나. 예수 안에 소망이 있구나. 복음의 등불을 붙들고 저렇게 찬양하는 젊은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침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